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4일 목요일 새벽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거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형식과 본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건으로 말한다면은 껍데기와 또 그 안에 있는 알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것,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 또는 형식, 외형과 또 그것 안에 있는 내적인 것, 알맹이, 본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껍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거나 내용이 없다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면 사실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냐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두 가지 그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비교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과 율법과 계명의 정신과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죠. 정신이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또 등장을 하는데, 우리 어제 본문에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부활의 문제를 시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 대답을 탁월하게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그 사두개인의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의를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할 그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아마 그런 모의 끝에 한 율법사가, 그들 중에 있는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는 아주 율법에 능하고 정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오늘 3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역시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다 중요하죠. 모든 율법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특별히 이 율법사는 율법에 차등을 두어서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율법사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차등을 두어서 더 중요한 말씀, 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말씀이죠. 더 중요한 말씀은 지켜도 되고 덜 중요한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은 다 소중하고 모든 율법은 다 순종해야 하는 그런 율법들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진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어리석은 질문에 탁월한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리새인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정신이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탁월한 대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가장 바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이고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모든 율법의 정신이면서 모든 율법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에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채 기계적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있다면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뭐 전혀 필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많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어떻게 시작하죠? 방언과 예언을 해도, 그리고 구제를 해도, 심지어는 믿음이 대단하고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을 하고 또 모든 것을 할지라도, 어마무시한 대단한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낫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나중에는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그것이 되어지고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커지고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이 그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계적인 순종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된 것이죠. 그들은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의 기계적인 순종은 그들을 위선자로 만들었고 외식하는 자로 만들었고 결국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하면 할수록 내 의가 쌓여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정신이고 기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순종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순종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내게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베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십시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이 때로 외롭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깎아먹지 않고,
그것이 또 나를 의롭게 만들지 않고 내 목소리가 커지게 만들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뿌리를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 일은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섬김과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와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순종이 내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섬김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의 한 영혼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사랑이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섬김과 어떤 봉사와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지라도 그 모든 동기가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또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